찬송가 268장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시사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토록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은 다 없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만 구하는 영적인 순례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마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내 생각은 사라지고 오직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틀린 것으로 속이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네, 10절에서 16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번 주 현장에서 우리가 나눌 말씀 현장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응답 받느냐 또는 이제 또 이 응답에서 벗어나서 실패하느냐, 이거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가 되겠죠. 큰 차이가 아닙니다. 사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데, 이게 주인이 그리스도시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는 이 성령을 자꾸 머물게 합니다. 성령께서 자꾸 머무시죠, 그 사람 안에, 그리고 그가 하는 일에. 근데 내가 주인 된 자는 자꾸 어떻게 하죠? 성령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니까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인 되면은 성령께서는 떠나십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럼 성령께서는 떠나시는 거예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와 내가 주인 된 자,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와 성령을 자꾸 거스르는 자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세상 지식과 경험을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세상 지식이 세상적으로는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안 맞으면 틀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옳다 맞다 이걸 판단할 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의롭고 똑똑하고 바른 사람들이 응답받는 곳이 아니라 성령을 머물게 하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응답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이 딱 기도 제목이 된 사람이 있고요, 또 이 성령 충만이 기도 제목이 됐으니까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충분치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면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성령 충만만 구하면 된다. 이건데 그리스도로 충만치 못하니까 자꾸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자와 내가 주인 된 자의 이제 차이인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 네, 성령의 다스림 받는 시간이 있어야 내가 멈춰집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없거든요. 계속 내 생각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날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 받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내 생각, 내 시간, 내 대책을 멈춰야 돼요. 멈추는 시간이. 딱. 엘리야가 그렇게 역사 많이 일어나는데 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 앞에 이제는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고 완전 포기된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것이죠. 왜? 엘리야의 그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응답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면서 7천 제자와 엘리사와 그 왕들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말씀하시죠. 자,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데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이 내 것을 비울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염려, 근심 아닙니까?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그죠? 스트레스, 노이로제. 내 것을 비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처럼 빛이 내 영혼 가운데 쫙 비춰져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비춰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 비웠으면 채워야 되겠죠. 틀린 거 다 이제 청소해냈으면은, 밥그릇 깨끗이 씻었으면 이제 거기다가 새 밥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힘 있는 시간. 지난주 말씀이죠. 에스겔서 3장 1절에 3절. 이 말씀을 네 입안에 채워 넣어라. 창자에 채워 넣어라.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만히 채워 넣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졌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현장을 보니까 소망이 보이잖아요. 답이 보이고. 그죠? 그 가장 중요한 이 나를 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비우는가? 방법.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인데요. 문제 앞에서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내 이 영적 수준을 드러내시게 돼요. 야, 내가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인간 수준이지. 나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뭘 하죠? 절망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자기 수준 얘기하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모세를 데려가려고 그러셨다니까요. 죽이려고 하셨다니까요. 절망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야말로 이 나의 영적 기준을 버리는 겁니다. 내 수준을 버려야 되고 내 기준을 버려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돼.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표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준 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 갈라진다면 갈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리고 무너진다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풀무불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표준이니까.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 이걸로 싹 바꿔야 돼. 그래야 이제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단 말씀 시편 139편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나눠 보시면은 나보다 더 잘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시단 말이죠. 자, 오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이 말씀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랑 통하는 부분이죠. 먼저 거기 보시면은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생 노정에서 예수께서 주인 되면 실패란 있을 수 없으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결론 내려야 하며 기도의 영권을 소유해야 한다. 오늘 성경에서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원래 비그리스도인이었죠. 비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뭡니까? 이 가치관이 어디 있죠? 성령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까? 가치가 육신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한테 복음 얘기했을 때 가치 없다 하면은 이 사람이 복음을 가치 없이 여기.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이 복음이 가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왜죠? 그 사람들의 가치관은 오로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이 비그리스도인의 자아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런 상태죠. 그야말로 이 마귀 종노릇하고 종노릇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로 인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이 그리스도인과 우리가 다른 것이죠. 비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뭐 한마디로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불신자 이 비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 에베소 2장 1절 3절 뭡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뭡니까? 세상 따라가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 육신 중심이란 얘기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더니. 그 끔찍하게 이렇게 막 영적 문제 드러나는 거 보십시오. 그게 한마디로 보니까 이 마귀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아주 마귀를 닮아가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불신자한테 나쁘다고 할 거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여기 소속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소속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이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들의 마음 상태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거짓되고 부패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마귀의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가는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마음속의 죄악, 특별히 마가복음 7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이 사람을 더욱 더럽히느니라. 하나님 떠난 우리 이 사람 속에서 나올 게 뭐가밖에 없죠? 죄악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로마서 3장 말씀처럼 입에 독이 가득하고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완전 이 죄악 속에, 그게 우리입니다. 전적 부패. 신학자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전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인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카톡에 올려드렸지만은 어떤 사회학자가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오히려 의사가 더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고, 정치인이 더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고, 과학자가 더 과학을 망가뜨리고 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악만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이 비그리스도인들은 영생과 상관이 없고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데요.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무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제 운명과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한마디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마음에 내가 딱 주인돼 있고 마귀가 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밖에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을 받았지만 육의 사람.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시죠? 여기 계셔요.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주인인 사람.
구원 받았는데 육의 사람이죠. 육에 속한 신자. 요한복음 3장 1절 3절 보니까 니고데모. 예. 이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주 표적을 구하죠. 아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을 일으키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있는 거 한마디로 이 니고데모는 아주 체험적 신앙 또 자기 중심적 종교적 신앙 갖고 있는 것이죠. 구원 받았는데요. 교회 다니지만 왜 세상에 지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유산에 모른다. 한마디로 영적 문제를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이모님도 이제 저쪽 조영목 목사님이 은혜와 진리 교회 다니거든요. 뭐 그쪽 교회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복음에서 전도 운동하면서 이 영적인 문제와 실제 사단이 역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실제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들이. 근데 그냥 교회 오래 다닌 신자다 보니까 이런 판단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죠.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거 이해 못합니다. 다. 복음 모르면 이게 이해 안 됩니다. 불신앙, 불순종, 사랑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끝났는데 여전히 이걸 누려요. 계속. 그죠?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은 육신적인 일에 끌려간다 돼 있죠. 예, 로마서 8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자꾸 성령을 떠나시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강하니까. 성령을 거스르고 그리스도로 충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 거기 히브리서 11장 6절이 나오죠.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 네. 선불감사. 그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고 간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14장 23절 보시면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헌금하는 것도요, 또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게 믿음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믿음 속에서 나와야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 진짜 진정으로 감사한다. 이래야지 내가 헌신 봉사라든지 또는 교회에서 헌금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 의와 공로를 가지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가인의 제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 속에 사지 않는 것은 죄다. 이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우리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데 왜 믿으라고 합니까? 그런데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듣다 보면은 내 아둔한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이 틀린 생각들이 멈춰지고 치유되고 비워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로 담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 자, 성령의 사람은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건데 원래 복음 편지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류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예 나를 지워버렸어요. 나는 아예 이 밖에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내 마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림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주인 자리는 뭐 내가 아예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열매가 나타난다.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세팅되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중심이 내게 된 만큼, 이 그릇이 준비된 만큼 응답도 따라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따라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뭡니까?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거. 뭐죠? 다른 기도 제목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어제 우리 주일 3부 말씀 받은 것처럼 정말로 순례자의 기도가 다른 기도가 없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구한 건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죠. 왜냐? 이 안에 다 있거든요. 그렇죠? 이 안에 전도 속에 다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속에 다 있습니다. 렘넌트 살리는 전도운동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업이 이게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새 능력을 얻는다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이라고 돼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뭘 주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딱 주시는 것이죠. 보니까 우리 교회 초등부 렘넌트들이 이 성령 충만한 렘넌트들이 몇 명 있어요. 초등부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 대학 청년부 렘넌트들 중에도 야, 이게 성령 충만해요. 보니까 오늘 치유 미션업도 왔던데, 진짜 뭡니까? 이 성령 충만이란 건 뭐죠? 내 거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나는 아예 들어갈 테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따라가겠고,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내가 믿고,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4절 16절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의 사람은 모든 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구하니까 성령 충만 안에서 다른 거 다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오늘 나와 있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해석한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일이 있어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걸 육신적으로만 해석하는지 복음적으로 해석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랑 갈등 생겼다.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랑 갈등 생겼다. 아니면 교회에 어떤 문제 생겼다. 내 삶에 뭐 누구랑 갈등 생겼다. 그거를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그게 내가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자꾸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근데 완전히 일로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39편 5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 앞과 뒤로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안수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안수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 예전에 저희 가정은 신비주의 따라가고 있을 때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야지. 안수받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수하시나이다. 이 나와 있죠. 어떻습니까? 이게 무엇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나를 비우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뜨리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힘을 얻고 회복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근데 이때 뭐가 나타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한마디로 비우는 시간, 또 그리스도로 치유하는 시간, 그리스도로 능력 얻는 시간. 예,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안수하시는 시간. 그래서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정시기도 시간 가지시고 또 나 홀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시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분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비워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를 비우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마음껏 사용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